사무엘하 13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그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게 압살롬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말에게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누이하고 동침하는 건 근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압살롬이 알고 있어요. 암논이 자기 누이라고 하는 것을 암논이 알고 있어요. 그 누이에게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의 욕망은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다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이와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는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제정신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얘기합니다.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욕망은 판단을
어리석게 만들죠. 오늘 다말이 갑작스러운 이 암논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이 암논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이게 부끄러운 일, 어리석은 일이다. 이 부끄러운 일, 망령된 일, 미련한 일, 우매한 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어서 지금 이 다말이 암논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일단 우리 밖에 있어야지 죄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죄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이제 제정신이 아닌 죄로 인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이성도 마비가 된 그 암논은 어떤 수준으로 떨어지냐면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아예 들리지가 않느냐라고 하면 아니 사람이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면 지금 암논의 상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나보다 강해요. 우리는 죄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죄보다 내가. 죄가 내 밖에 있을 때 그런 거고 죄가 일단 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말은 지금 오빠에게 설득을 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대단히 잘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한 나라의 왕자로 이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우리 집안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은 수습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그거를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으로 설득하고 뭐 네가 너무 사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세요.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암논의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은 여러분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양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그 짐승들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지금 암논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통해서 죄는 우리를 짐승으로 추락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짐승의 수준에서 이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든다. 특별히 욕망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암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암논의 죄의 심리를 보여주는데,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원수로 쓰이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을 대하는 암논의 태도가 이제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고 나서 이 다말을 원수로 대하는데, 그 앞에 심이라고 하는 정도 부사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게 증오할 일이, 자기가 다말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서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를 증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채워지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한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암논의 경우를 보면 사람은요, 그 범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다말을 그런 모습을 암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정신이 이렇게 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는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이성이나 그 어떤 모든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망가뜨려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암논처럼 그 범죄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정신이 약간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암논과 같은, 어쨌든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잘못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그 죄를 지었는지, 이게 자기 자신 안에 자기 혐오와 자기 수치심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말하게 그것을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자기를 증오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증오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증오하냐면 아무런 죄 없는, 오히려 피해자인 다말에게 지금 자기가 죄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수치심과 이런 자기 혐오가 다말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투사가 강하게 됐는지 성경은 심히 미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어디서 우리가 만나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투사했던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아담한테. 너 그거 왜 먹었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이 그 여자 줬잖아요.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 비난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여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리는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죄는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암논이 다말을 추행하는 것으로 딱 끝나지 않잖아요. 응? 그 16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다말을 이제 쫓아요 지금. 응? 가. 이 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빨리 가라,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 당시 율법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처녀의 순결을 빼앗으면 그녀의 일생을 책임져야 되는 법이 있어요. 모세율법에. 사람이 만일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 사이니까 그녀를 아내로 삼으면 근친혼 관계가 돼서 성립이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라는 거요. 근데 지금 암논이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자기가 욕망이 채워지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다말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에 저녁에 다말이, 아니 이게 옳지 않다, 다말 얘기하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 왜 나를 쫓아내냐,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이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더 큰 죄를 가지고 와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죄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말이 이건 더 잘못하는 거다, 더 엄청난 죄악이다, 더 큰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듣지도 않아요.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집이라고. 계집.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거를 그대로 제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제발 이것을 우리는 계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번역 그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요. 성경은 원문은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사람인데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로부터 분리시켜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문을 잠궈버려라. 이렇게 원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암논이 다말을 밖으로 내보내서 나하고 분리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보내라, 나하고 분리시켜서 내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뒤에는요, 죄의 본능, 그 죄의 심리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인 것처럼 자기하고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합니다. 이게 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막 이 열을 내면서 막 비난하는 경우는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의심해봐. 저게 지발이 저려가지고 저렇게 열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발이 저려서 그렇게 열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죄의 심리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암논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쭉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장 이후에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공부하셔서 죄를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죄가 나쁘다 정도로밖에 알지 못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죄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무엇을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끌고 가는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죄에 넘어가 우리가 죄에 굴복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죄의 심리는 또 어떻게, 죄인의 심리는 또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앞날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는 그냥 우리가 잠깐 쉬려고 잠깐 잘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를 알아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는 죄라는 말은 다 변명이고요. 그게 정말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어요. 말씀에 근거하면 그건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진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몰라서 죄지었다. 아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잘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모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막아선단 말이에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욕망이 이제 그 성령의 소리보다 더 큰 거죠. 이제 그렇게 잘못해 놓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암론처럼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더 이상 내 판단이나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불능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가 내 밖에 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냥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죄가 주는 낙이 있으니까, 죄가 주는 당장의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냥 그거를, 그 유익을, 그 낙을 내가 갖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 오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이상 죄의 동로로 타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들, 우리는 죄가 오면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가 안 되거든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면 난 너 싫어, 난 너 미워. 죄는요, 우리가 그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증오해야 돼요. 죄를 굉장히 미워해야 돼요. 미워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죄가 나를 벌받게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다시 내게 복이고, 내게 정말 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유혹은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오면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해야,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또 온전하게 누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관치 못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 안에서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향하여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